서울교회 정한승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울 올라간 지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미 병원에 투병 중이실 때에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제 평생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씨는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씨를 세상에 뿌려라. 이런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가면서 오직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가니까 이미 씨가 자라가지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교회 3년 생활이 늘 추수하는 추수꾼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옛날 서울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였던 서울교회는 고린도전서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본 교회는 그 고린도전서의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 후서의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염려와 근심이었던 교회가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에게 힘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 합당한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넘게 예배 소설을 가지고 서울교회 형제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예배 소설의 과정 그대로 서울교회가 처음에는 에클레시아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마지막에는 전신갑주를 취한 군사가 돼가지고 지금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있는 생생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 집회를 목사님께서 서울교회가 주관하라 그렇게 하실 때에 서울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아무 경험도 없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서울교회 형제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합심해서 여름 집회를 은혜롭게 그렇게 준비하고 여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결과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가 정말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 형제들을 딱 보면서
어찌 이렇게 한 사람도 손님이 없는가? 전부 주인이고 전부 자기의 온 마음과 힘을 쏟아서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그 생명의 그 자생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형제는 바람이 나가지고 저 인간 도대체 안 되겠다. 저 꼬라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나오겠는가. 직장에 있는 여직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 형제들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 형제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자매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이도 있는데. 근데 그 형제 자매가, 여기 박은숙 자매가 그 자매 언니예요. 온 집안이 몸살이 나고 말이죠. 막 뒤집혔는데 그 형제가 완전히 바꿔지는 바람에 지금은 자매가 형제를 얼마나 감사하고 간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사례지만 저는 서울교회 안에서 그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어떻게 아름다운 몸을 조성하는가를 저는 생생하게 보고 있고, 이 씨가 정말 살아있는 씨구나. 이 씨가 영원한 씨구나. 목사님, 이 씨를 뿌려봐라. 이 씨를 경작해봐라. 경작하기 전에는 이 씨가 어떤 씨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하니까 이 씨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 적은 입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14년까지 사당동에서 서울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70평이었습니다. 그때 서울교회 간 형제들을 다 아시겠지만 뒤에 전부 서 있고 말이에요. 빡빡 해가지고 그 70평 되는 거기에 방을 6개로 쪼개가지고 순모임을 하고, 순모임 장소가 없어가지고 노래방을 빌려서 순모임을 하고, 공원에 가서 순모임을 하고,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렇게 우리가 순모임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교회에 가지고 있는 총 현변누라가 모은 재산이 8억이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늘어난 식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현재 과천 정부청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13층 건물 13층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22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년간 너무 우리가 사당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게, 그래서 집회 장소 100평, 그러니까 순모임 22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도 서울교회도 우리 집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찬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을 한 층 더 사가지고 2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대단히 낡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세입자들이 이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이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어 오피스텔을 만들려고 그렇게 밀어낼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 나가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22억 가지고 말이죠. 과천 땅값이 한 평에 2천만 원인데 얼마나 살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김원식 형제가 자기의 직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2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근데 법정에서 딱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감정 가격에 좀 더 올려가지고 5천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37억에 나가라고, 그래서 12월 15일 날 나가라고 딱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버텨봤자 내려가서 내려갔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막막하고, 이 일을 어떡하나. 형제들이 서로 스카이프 하면서 말이죠, 머리를 짜내고 말이죠, 아무리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일단은 집회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서울에는 교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는 장년부, 한 주는 중심부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회를 할 수가 있는 장소 한 100평을 일단 얻고, 새로 얻고, 나머지는 지금 인구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 딱 오고 난 다음에 한 6년 동안 사당 인구보다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말이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냐면, 진주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이제 환영합니다. 정말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정말 있을 데가 없어,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 인생이 이제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영원한 집을 찾았다, 이런 형제들이 지금 서울교회에 오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교회에 올라가서 세순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말이죠, 세순을 하면서, 야, 내가 이 꿈만 같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준비하신 이 교회를 만났는가. 세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형제들이 말이죠, 이게 한 층을 더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전부 내 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새 장소를 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헌금할 때에 그 헌금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간증이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감동의 시간입니다. 그래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딱 올라가 보니까 대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구 아파트 두 개 팔아야 서울 과천에 전세 하나 얻을 수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명, 300명 형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거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자.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건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봤습니다. 딱 꿈을 꿔보니까 아름다운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000평이고 2000평이고 꿈이라도 꾸자. 그래서 그런 꿈을 형제들이 지금 꾸고 있습니다. 꾸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꿈을 실현시키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목사님이 주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요일을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서울교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교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서울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교회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돼가지고 대구가 모판입니다. 근데 이 모판이 어디로 퍼져야 되냐면 서울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울에 심겨져가지고 서울이 관문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70%가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바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폭발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구는 한계가 있다. 대구는 모판이지만 그렇지만 이 모를 서울에 심어가지고 서울에서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올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자매를 데려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일반 교회 아주 충만한 교회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천당 가는 교회예요. 천당 가는 교회. 천당에 대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말이죠. 천당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신약 경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운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신약 경륜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가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약 경륜을 분명히 밝혀내는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소극적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결국은 안 되니까 말이죠. 결국은 뒤로 빠지는 그 기독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 하나의 씨라도 그 씨가 완전한 씨이기 때문에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땅을 이기고 땅을 정복하는 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교회를 보면서 이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역동적으로 말이죠.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목사님께서 이 서울교회 상황을 보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님이 보신 것 같아요. 서울교회 왜 미약하고 왜 연약한 저를 보내셨는가. 제가 서울교회
가니까 말이죠. 가니까 서울교 형제들이 말이죠. 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형제들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산다고 하니까 온 형제들이 일어서서 저를 환영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목마른 형제들한테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저는 깜짝만 놀랍니다. 그게. 이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은 말이죠. 과정을 거쳐왔다가 지금 뭡니까? 싹이 트고 이제 폭발할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 대구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 제주교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서울에서 여기서 퍼뜨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교회가 우리 복음의 바로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자제들이 서울에 공부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죠? 4년 동안 말이죠, 4년 동안 서울에 있다 보면 말이죠, 세상에 완전히 삼켜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교회에서 만약 이 형제들을 4년 동안 기르고 육성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여기서 양육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그림이고, 지금 대구교회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온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뉴욕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바로 이 서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기서 자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씨가 돼가지고 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처음부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저를 서울에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다 지어놨죠. 순모임 잘 되죠. 편안하죠. 여러분 그렇게 안 느낍니까?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산책도 할 수가 있고 모든 뭡니까? 취미생활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뚱딴지로 저를 서울에 보내셨습니까? 서울은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한 평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서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다시 30대가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왜 부르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했느냐,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 교회, 내 사정, 내 형편, 거기 매여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바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색칠을 한다면 이게 바로 서울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에 그때에 크잖아요. 근데 그때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때 땅을 많이 사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목사님은 땅, 그죠? 목사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이죠, 형제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형제들을 우리는 뭡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과천에 옮기게 딱 되니까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말이죠, 옛날 형제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집이 좁으니까 말이죠, 이런 사정정사 보고 자기가 있을 것도 없으니까 사당동 시대에 안노동 형제들도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바로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실한. 그래서 서울은 이런 사정이 이렇습니다. 교회 오기 위하여 평균 1시간, 3시간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어정부 저 북쪽에서 말이죠, 차를 3번, 4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팔순의 노구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서울교회는 헐몬의 이슬이 시원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 위에 있는 장자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너무 눈물겹게, 어떤 분은 나는 이제 평생 내 바로 이 재산밖에 없다. 두 분이 70이 넘어가지고 뭘 하냐면 요양보호사를 합니다. 두 부부가. 근데 금 20돈 딱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을, 그분이 교회 온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끌어내는지.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승아, 충분히 이야기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목사님의 스피커입니다. 목사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안정되게 사는 것이 목사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전사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목사님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집을 늘리고 더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죽고 가는 지옥에 가는 행렬을 이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급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구미에 계시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질 때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안정을 하니까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 그게 아니고,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이 복음이 밖으로 확산돼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삽니다.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확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마음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지, 평생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형제들이 당신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 직접 이렇게 표현하실 수 없으니까 네가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 문제가 아니고 이 모판에 있는 뭐가 말이죠, 심어져야 되고,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앞으로 여기서 가동 가능한 형제들이 서울교회 동서남북으로 다 포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쪽에서도 교회가 되고 서쪽에서도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복음의 센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제 안에 이번에 대구 내려와가지고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점점 제 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그려집니까? 함께 그림을 그립시다. 함께 집을 지읍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수도권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판에 있는 뭐가 말이죠, 모판에 있으면 뭐합니까? 뽑아가지고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빨리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